오늘 성경 말씀 구약 사사기 6장 17절에서 21절 또 32절 말씀 그리고 또 37절 말씀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좀 곳곳에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씩 찾아가면서 또 같이 읽어볼 텐데 찾으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목소리가 쭉 같이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바로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숯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에 대니 불이 바다에서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 또 3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또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화장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우리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 6장의 말씀 이곳저곳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2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번 주와 저번 주에 2시간에 걸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하여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같이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라는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버이 되시는 분들께 다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꽃이라는 것은 피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또 지었을 때는 또 보기 흉한 것이 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 가슴에 있는 꽃은 영원히 지지 않는 조화입니다. 조화라 할지라도 영원히 지지 않잖아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히 지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언젠가 기독교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기도와 관련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1등이 뭐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하나님의 이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무려 50%가 넘는 성도들이 기도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 2등은 뭘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은혜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또 기도 역시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를 하니까 죄가 무엇인가? 성도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시작부터 나온다라는 조사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갈망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축복을 갈망하면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이 뭔가라고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더라. 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에게 끼지도 않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도 않은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니까, 그리고 내가 실제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실제 받았으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축복을 주시고 실제 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나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부르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문의 조사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되더라. 근데 무엇을 많이 바랄까? 사랑과 은혜를 많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바라고 있더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은혜도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1등과 2등을 다 합쳐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저는 기도로 시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기도 한 한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에 그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드온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보여주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다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드온에게 임했던 이 모든 은혜가 부디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게 도와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모든 것이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기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네 가지로 딱딱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은혜가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1절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기드온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기드온이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만나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누구를? 기드온을 만나주신 것으로 오늘 본문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누구에게는? 기드온에게는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 은혜 가운데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당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났으면 뭔가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뭔가 지시하고 내리면 그게 다 죽어서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오늘 기도는요, 거기에 더불어서 뭘 더해요?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기도를 안 하지만 진짜인데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것을 받으면 뭐 하고 싶어요? 더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마 기도운도 그런 생각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그냥 이걸 넘기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은혜에 대해서 확인받기를 원하고 뭔가 증표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확증할 수 있도록 뭔가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표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만약 지금 나를 만나주신 분 지금 내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셨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고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서 준비하고 올 테니까 내가 준비하고 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민핫, 소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요,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아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내게 오신 귀한 손님에게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했던 음식을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불러요? 민하트라고 부르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게 오신 이 순간이 기도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뭔가라도 대접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만 해도 축복인데 그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지금 누가 얻었어요? 기도원이 얻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 내가 기다려 주겠다라는 것은 네가 준비한 것을 내가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기도원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만나주시는 것만도 해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이게 바로 기도원이 받았던 첫 번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접했던 사람은 몇 명이 없었다. 그 유명한 다윗도 하나님께 대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아주 극소수의 인물만이 그러한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을 대접했고 그 뒤에 더욱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기도원이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원의 대접에 그냥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뭔가 우리에게 뭔가 받으시면 그냥 있는 분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으로 갚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응답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응답을 하셨는가 봤더니 불로써 응답을 하더라. 우리 21절 또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내림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무엇이? 불이 나와서 태우더라.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태우겠습니까? 기도원에게 있었던 온갖 더러운 것을 태우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태움받은 기도원, 여러분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셔서 능력을 주셨는데 기도원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예전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 응답을 하셔서 그 기도원에게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가 다 사라졌으니 남은 것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남아있으니 기도원이 용사가 된 이유는 기도원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남아있어서 그런 승리하게 되더라.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어도요, 그 속에 불순물이 끼어있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불순물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 태워져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만 내 안에 있다라면 뭐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원하고요,
그 만나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대접해서 더 많은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원이 받았던 은혜는 32절에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닦을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어떤 은혜냐? 여룻발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여룻발이 무엇이라면요, 여기 보니까 기드온이 뭘 했다고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 이런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보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예 거룩한 열정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까라고 딱 고민하다가 뭐가 보여요? 자기 동네에 뭐가 있습니까? 바알의 산당이 있습니다. 맨날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 뭐예요?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제사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뭐하는 그것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허물어 버리는 게 말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던 시대니까 그 함부로 무너뜨리다가 누구에게?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그 세력들에게 뭐하는 거예요? 해코지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바알의 제단에 가서 제물 드린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안 하면 죽으니까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기드온이 부셔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도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여룻발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여룻발의 뜻이 뭔가 봤더니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여 누가 싸우는다?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기드온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누구와 싸우는 사람?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인정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인정도 받게 되더라. 공식적으로 기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용사가 된 거예요. 바알을 무찌르는 그런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드온이 나와서 싸웁시다 라고 할 때 맨날 도망치던 사람들이 마구마구 나와서 누구와 함께? 기드온과 함께 싸우는 역사가 생기더라. 뭐가 생겨요? 동료가 생기고 힘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혼자 싸우는 건 외롭습니다. 하지만 내가 싸울 때 같이 싸워줄 사람이 옆에 있다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와주고 옆에 주변 사람도 다 도와주시다라면 이것보다 더 쉬운 싸움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돕는 손길이 일어나는 역사, 우리 삶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요?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고 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해서 쌓여진 모든 능력들로 인하여서 주변에 뭐가 들어와요? 돕는 자들이 넘쳐나는 은혜까지 여러분이 있어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있고 재미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느냐? 세 번째까지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 세 번째가 뭔가 봤더니 여호와 신의 강림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34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34절 내려주시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사방에서 돕는 손길이 일어났어요. 같이 가서 싸웠어요. 뭐에 따라는 겁니까? 승리에 따라는 것이죠. 싸울 때마다 승리합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열매가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냥 만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대접도 했잖아요. 사방에 돕는 손길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했더니 열매가 막 열려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은혜는 이스라엘 표징인데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표징인가 봤더니
기도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소망을 가졌어요. 왜냐면요, 오늘 36절 이하에 보시면 미디온과 아멜렉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올 때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누가 들었어요? 소문을 이제 대적들이 들은 거예요. 아,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더라. 가만 보니까 힘이 넘쳐나더라. 우리 힘을 합쳐서 기도원과 싸우자. 그래서 대적들이 몰려오는데 기도를 보니까 좀 벅찰 것 같아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 근데 그 기도에 누가 응답해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는데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증표로 응답을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원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어요. 뭔가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증표가 뭐냐면 내가요 양털을 밖에다 갖다 놓을게요. 그런데 그 양털이 다 이스라엘에 젖히고 땅은 다 멀쩡하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다음날 가봤더니 진짜 자기 기도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다 젖혀지고 땅 말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잖아요. 믿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리 참 희한해.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주 하나님을 추적해.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다 말라있고 뭐만 젖어? 땅만 젖어지게 해주세요. 다음에 나갔더니 뭐예요? 양털은 멀쩡하고 땅만 젖어 있더라. 여러분 어떤 거 생각 안 나세요? 참 이렇게 하는데도 누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더라. 우리 같으면 내가 보여줬는데 한 번만 보여주면 되지 귀찮게 시리 막 이럴 것 같은데 야 보여달랄 때마다 응답을 하시래요. 뭘까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귀찮은 이야기를 해도 누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은혜가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그 힘을 받은 힘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쓰니까 이렇게 귀찮게 해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응답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능력 받았다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영원해야 되는 것이고 응답은 영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것을 해내고 있으니 우리도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가 있었어요. 하루는요 이 부모가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부모들의 항상 목표는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거잖아요. 랍비에게 요령을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요 내 이 세 아들들을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제발 제게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랍비가요 대답 대신 이 부모들을 어디로? 자신의 정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그루의 나무를 딱딱딱 지목하면서 그것들을 차례대로 한번 뽑아보라고 시켰어요. 이 부모가요 제일 먼저 이 랍비가 지시한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요만해요. 딱 뽑으니까 금방 뽑히거든요. 그래서 와서 랍비님 다 뽑았는데요 라고 했더니 두 번째로 그럼 그거보다 더 큰 걸 좀 뽑아보세요 해서 요만하게 된 거 뽑아. 근데 이번에는 좀 혼자 힘들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와 같이 딱 뽑는 거예요. 뽑혔죠. 힘들지만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저 나무 우리가 있던 엄청 큰 나무예요. 아무리 뽑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뽑지 못하고 돌아와서 랍비에게 랍비님 세 번째 나무는요 너무나 크고 뿌리가 단단해서 도저히 뽑히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이 랍비가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나무와 두 번째 나무가 쉽게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나무가 땅에 심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뿌리가 든든하지 않아가지고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세 번째 나무는 보세요. 얼마나 세월이 오래간 나무겠습니까? 그만큼 땅에 뿌리가 단단히 붙어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뽑으려 해도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미리미리 들어서 그게 다 몸에 박혀야만 되는 것이지 나쁜 습관이라도 그게 박혀버리면 이렇게 큰 나무처럼 되어버린다면 절대로 나중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습관이 좋은 습관이 어릴 때부터 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좋은 것 많이 보여주시고 좋은 것 많이 알려주시고 좋은 것 많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비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 많이 알면 쌓이면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쌓이는 은혜가 아무도 허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기도원이 받았던 이 4가지 은혜는 단계입니다. 철저하게 단계예요. 우리도 이 단계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삶을 통하여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헌신도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거쳤어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쌓여가는 것이 남았잖아요. 그게 점점점 우리가 하나씩 하다 보면 우리 역시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층층이 받을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그 어떤 세월에도 그 어떤 사단의 역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언제나 쌓아가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돌보시는 역사들이 모든 사람이 볼 때에도 충만하게 보일 정도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